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작정에 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쫓아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어떠한 일이든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이 목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우리의 개념은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잘못 세우면 목적을 어떻게 해요? 목적을 못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별개의 것으로 하나로 생각을 하지 않냐고 별개의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전능하셔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곧 목적이거든요. 영원한 목적. 그 목적이자 계획이고 또한 실행까지 다 말하는 것이 작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냐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변하지 않고 그 계획은 세워졌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영원히 선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영원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영원히 서고 또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의 생각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요. 그 계획은 대대에 이르러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 그대로 실행에 나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자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 계획하신 대로 실행에 나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당신의 영광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에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한 인도하셔요. 그것이 다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 살아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작정하심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되게? 그의 찬송,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로마서 9장 22절 23절 넘어가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요. 벌써 뜻은 정해졌어요.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집니다. 그리고 일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찾아보지 않고요. 오늘은 작정이 무엇인가만 알아보는 거예요.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그 뜻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 또한 하나님이 일하셔. 이것이 모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결정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찾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또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또한 영광 받으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나한테 이로운가? 이게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따진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내 우선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삶이 결정이 되고 모든 삶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고 결국은 넘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해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은요, 좀 달라요. 뜻은 무엇이냐면요, 뜻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마음 먹는 것이에요. 내가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 뜻을 정했으면요, 이제 실행에 나가기 위해서 일들을 어떻게 해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도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인데 사단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죄도 범하지 않고 또 그냥 아담이 또한 선악과도 따먹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죄도 이 땅에 들어오지 않냐고 그냥 늘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은 영광이에요. 근데 계획이 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내가 이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세웠어요. 이것을 내가 건물을 세우겠다. 근데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또한 여러 가지 견적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플랜이 짜지면 그 다음부터 실행이 주어져요. 근데 실행을 하다 보면 그 계획함 속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내 뜻인데 건물을 지을 곳에 헌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 건물을 어떻게 허물어야 돼요. 내가 건물을 세우는 그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허물어야 돼요. 그 허무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은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허무는 것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뜻이 있으면 그 계획하심 속에서 건물도 허물러야 되고 때로는 하청업체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도 붙는 거예요. 그 계획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모든 계획하심 속에서 때로는 허용하신 거예요. 죄가 허용이 되었고 불순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고요. 또한 사단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획하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기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밭의 주인은요, 뜻을 세웠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죠. 씨를 뿌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수 때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열매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은 알곡만을 거두려고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밭에다가. 그런데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종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가라지가 있네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뭐야? 알곡에 같이 뽑힌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알곡을 거두는 게 뜻이에요. 근데 알곡을 버리면 안 돼요.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가 가까우시면 같이 걷어서 갈아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을 거둬요. 죄는 알곡을 거두는 것이 뜻이에요. 그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계획하신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라지도 같이 길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계획하심이에요. 왜? 계획하시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실행하잖아요. 그 실행은 추수 때 와서 걷어서 알곡을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계획하심 속에서 이것저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정하셨으면 우리가 노보처럼 운명론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오염되고 타락하면서 더 이상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늘 전적으로 타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근데 그러한 인생들이 모든 뜻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로 창세전부터 뜻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계획하심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 뜻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작정은 변함이 없어요.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성의 활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생각하고 또한 운동하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성의 활동이에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적인 의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 자율적인 의지까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 만나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당신의 그 생각과 당신의 방법대로 일은 하시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하나하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인생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면 참 불평도 하고 원망하자.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왜 저에겐 이러한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환경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이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이 소요리문답 강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본분, 목적, 그것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14절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가 정말 사람의 본분답게 살아가느냐, 반드시 셈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 다 아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개개인의 아마 분명히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삶의 모습으로 또한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을 매 순간순간 이루며 살아가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